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 속에서 정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 증거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창조주심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한 주간 또 응답받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현장의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에게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쭉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마다 또 그 성경의 내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저주가 무엇인지 그 눈으로 한번 성경 읽어도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마음의 은혜만 딱 되어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거기서 또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굉장히 우리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 떠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바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유혹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근본 부분이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인데요. 아담 하와부터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행복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불행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워낙 문화가 되어서 있는데, 물질과 또 많은 명예와 권력과 또 후대가 좀 잘 되면은, 이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달림부터 해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로 얼마나 깊이 들어와서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에 이 축복이 없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밖에서 많은 부분들 속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제는 그게 힘드니까 그걸 도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뭐 여행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세력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또 계시록의 12장 9절에 완전 회를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오늘 우리 성경의 창세기 6장의 이 중심된 내용을 이래 하는데 방주 시대, 그 전에 이제 네피림 시대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고작 해봐야 8명. 쉽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8명.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전부 모든 대다수입니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떳떳하지 못하면은, 또 담대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이 예수 믿지 못한 시대가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 못하죠. 여러분이 핍박이 오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요, 뭐 시간표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강요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들이 지금 빨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어서 살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응할 때부터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부분이죠. 이 범죄라는 거는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 이것도 범죄지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태어나서 1초를 사는 게 이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러면 보통 보면 자범죄, 세상 살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범죄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 범죄는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1초를 사는 거예요. 응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거죠. 물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죄 난 후에 고백했죠.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나고 이제 나중에 생각과 이런 것이 커지면서 당연히 하나님 알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함께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또 확산되어서 조합되어서 수많은 이런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죠. 육신의 문제 이전의 정신의 문제 그 이전에 영적으로 많은 이 사단의 고통의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되고 같이 이상한 놈들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전도와 이 방주운동의 이 주역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이번 또 어제 리더스훈련 때 주신 메시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 시대에 이 복음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 실제로 주역이라고 응답받는데 막상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우리 청소년 때 또 우리 대학 청년 때 꿈을 가지고 현장 딱 갔는데 막상 딱 직장 가서 꿈의 직장으로 알고 있는 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반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따라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는 이런 부분도 많고 실제로 뭔가 소통이 됩니까? 특히 그러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다도 관리자가 돼 있고 또 밑에 들어온 사람은 말이 안 통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래 위에 어떻게 맞춰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여러분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알고 정말 그 부분에서 그런 현장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축복 속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가지고 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는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난 전도자의 사명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땅의 불행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이 범죄가 지속될 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지속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수만 가지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오히려 파멸이 되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잘 살고 쭉 올라가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파멸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전염병이나 앞으로 그런 자연적인 이런 재해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 살아가는 그 개인과 가정 속에서 정신 문제와 수많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런 현장을 제가 이번에 또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대학팀은 홍콩과 또 호주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와서 함께한 거죠.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로 응답받는 축복이죠. 앞으로 목회자들 다 나가면은 장로님 중에 설교해야 되고 또 장로님까지 다 나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 교회 이끌어가고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날이 언제 올까? 그런데 동시에 어떤 데는요, 진짜 방학동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해외 현장 드립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해외 현장 이렇게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럴 날이 안 오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귀한 축복에 이 교회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하고 부목사가 하고 거기 모든 우리 교회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양 때도 어제 연습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각각 와서 다 섬기고 이렇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 우리 후대 키우는 이 부분에 가장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갔던 이 일본 브라질 현장, 일본 속에 있는 브라질 현장, 이 브라질에 일본인들이 한 200만, 300만 이상 이렇게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 브라질뿐 아니라 페루나 그 주변의 나라들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한때는 그 페루 같은 경우는 일본인 그 개가 브라질 페루 사람이지만은 일본 개가 대통령이 돼 있고 이런 어떤 중남미에는 굉장히 일본이 영향을 많이 줬고 일본인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 5만이 최고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IMF 오고 또 그 후로 계속 어려우면서 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한 2만 명, 요즘에는 3만 명 정도 생각하고, 중남미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만은 어떤 나라는 몇백 명에서 한 몇십 명 정도 사이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브라질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그래서 1900년 쪽에, 그러니까 19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일본 침몰이란 그런 굉장히 유박한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또 이 섬도 가라앉는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맞물려서 제2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는 그 브라질 이런 데 가서 땅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일본이 침몰하면은 바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려고 일본 다 전부 이주시키려고 그런 어떤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침몰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너무 잘 살게 되고 축복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일본에 이제 취직하러 오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지금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서 이제 이제 하는데 요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려인, 조선인, 이런 저 중국 쪽에는 조선족이라 하고 또 여기 자할린이나 저 북방 쪽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그 밑으로 쪽 보면은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은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벌써 몇 대로 한 4대, 5대 이상 내려가니까 이름도 그쪽이고 생긴 모습은 한국 사람하고 막 섞여 있는데 실제적인 이 모습은 이제 한국 사람 비슷한데 문화와 모든 어떤 생활 습관과 언어는 그쪽에 이제 러시아 쪽이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속에 이제 그런 언어와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취직과 또 자기 취직하면 또 가족과 친척들이 오거든요. 여기 이제 얼마나 되냐면은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만 정도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제가 갔던 하마마츠와 또 그 주변에 이제 그까지 이제 나고야 쪽과 그 위에 이제 그 우리 도쿄 그쪽까지 이제 가까이까지 요코하마나 이런 항구 지역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조금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이 있는 자동차 회사, 고무 회사 뭐 등등 어려운 이제 작은 일을 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3교대를 하고 뭐 또 아니면 더 잔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일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자 받은 사람도 벌써 또 한 10만 정도 되어서 플러스 한 40만. 그나가 중남미 뭐 페루나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한 3, 40만 아니겠냐. 또 이래저래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브라질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브라질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랬네요. 반반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일본인으로 살지만 어느 날 브라질화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대 지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말도 일본어 못하죠. 그렇죠. 문화도 음식도 다 이제 브라질화돼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브라질 사람도 또 아니고 그렇죠. 생긴 거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브라질인인데 그런데 뭐 말은 또 뭐 전부 브라질 그러니까 이 말 쓰고 문화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수준이나 배운 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면서도 굉장히 부지런하는데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그렇죠. 뭐 조급한 것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조금 더 브라질 사는 사람들 중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뭐 열심히 또 부지런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좀 느긋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 현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래 쭉 보니까요. 이분들이 브라질에서 떠나와 가지고 몇십 년 되고 또 어떤 데는 몇 대가 돼도 한 번도 브라질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어도 이 참 재밌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선교를 하겠다, 브라질을 살리겠다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오히려 브라질 교회, 큰 교회나 브라질 교회에 이 다니다가 영향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브라질에서 모든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거야. 심지어 일본에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나오는 헌금도 다 브라질 보내라. 그러면 브라질에서 다시 이제 목회자 사례나 이런 교회 운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구조가 되어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또 불합리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 브라질 현지 교회하고 뭐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 제가 갔다 온 우리 교회가 하마마츠 브라질 교회인데 이 하마마츠 브라질 교회 그 목사님이 이 콜롬비아 신학도 하고 또 브라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과 페루 또 인들 사역도 하고 이분들이 있으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하는데 한계도 오고 자기들 전하는 내용과 이 부분들 속에 신비주의도 해봤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라 또 뭔가 일본에서 전하는 그것도 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말씀하면서 일본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그것도 힘이 안 되고 그런 중에 본인이 인터넷 조사를 해봤는가 봐요. 그런데 이 내용 복음에 우리 구원의 길을 막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거다 싶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고야 우리 그 이종호 선교사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아니까요. 거기에 자기 아들 마론이란 그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 경제나 많은 부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 심지어 일본에 가서 뭐 이 수학하면은 공부하면은 학비나 뭐 생활비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냥 보내라.
그래서 이종호 선생님이 완전히 그 친구를 학교 다니도록 하고 하면서 이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론 전사는 지금 뭐 머리가 다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뭐 나이는 30밖에 안 되는데 이미 뭐 그 나고야 가서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브라질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하고 같이 막 어울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훈련 시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브라질 사람은 체질이 안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머리도 빠졌다 하는데, 그러나 이 마론 전사가 나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연구원 우리 RTS도 졸업하고 그래 하면서 하는데 아주 통역도요. 얼마나 동시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 말 표현이나 이런 거 더 잘해요. 그리고 포르투갈어 하지요, 영어 하지요, 또 뭐 스페니시 하지요. 뭐 진짜 언어가 그 사람들 보통 5, 6개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 그 속에서 이 마르세르 목사님이 이제 정말 자기는 막 그때 잠깐 우리가 아침마다 가서 이제 포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호텔에 안 재우고 자기 미션홈이 있는데 거기 와서 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거든요. 그분들의 미션홈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시설 좋을 수 있으니까 가자. 갔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2층에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이제 계단도 있고 여기 방들이 하나는 서재, 하나는 이제 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우리 6명이 갔습니다. 퇴직 교사 선생님들 4명하고 또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둘이 가고 그래서 둘이 여기 자고 여기는 그런데 나무로 다 막았기 때문에 불빛도 다 서로 비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그 마론 어머니 우리 사모님이 옛날 식당을 일해 하셨는 거예요. 일본인인데 얼마나 브라질식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포럼하면 하는데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는 이거 외에는 일본과 저 브라질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이 지금 일본과 브라질이 없는데 이 복음잖아요.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이제 많고 하는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집마다 좀 오픈이 안 되거든요. 가서 우리는 집마다 가서 뭐 예를 집사님 집에 뭐 은혜 받으면 다락방 하자 우리 집에 오라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거든요.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사람은 많도 집이 정리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마을 회관처럼 RUTC를 세워서 브라질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에 와서 이 말씀 운동하고 예배 운동하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뭐 쭉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한 3군데, 4군데를 하고 있어요. 교회까지. 그건 참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련된 목사님들, 여기엔 신학교 교수도 있고 여기에 또 신학교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도 있고 하는데 헬라어 교수나 무슨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연결되어서 이제 함께 이번에 참여도 하고 메시지 들었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이 복음 운동하더라. 그러면 자기는 진짜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명이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랬죠. 그래 맞다. 30군데를 해라. 그리고 이 연결되어서 목사님들 다 살려서 그래 하자. 그러니까 본인은요. 맞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먼저 목사님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참 뭐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브라질에 그 일본에 온 이 브라질 사람들 이 30만 되는 사람과 거기에 플러스 이 페루와 많은 또 중남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면은 맞다 세계복음화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가지니까 자기들 소망이 돼. 브라질 가서 진짜 이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잠비크나 뭐 콩고나 또 이런 많은 주변의 나라들, 그 아프리카 나라들, 또 캐리브해 쪽에 있는 이런 현장에 실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브라질에 가서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 정말 일본에 있는 이 브라질 사람을 살려서 또 중남미 사람을 살려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에 또 새로운 길을 여는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 그죠? 우리는 다이렉트로 우리 한국에서 에밀리오 선교사 한 명 불러다가 이 사람 해서 이 브라질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파송되잖아요. 스스로 자기는 파송하겠다. 그래서 파송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어떤 사람은 그 일본에 소문이 나서 우리 한국의 홍 목사님을 배신해서 그냥 배신이 아니고 파송이다.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말을 썼냐.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 절대로 그 사람이 가서 부처를 전하겠냐. 우리를 조금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은 부처를 전하겠냐. 그리스도 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 운동 안 하겠냐.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빨리 훈련시켜서 파송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큰 그림을 가진 그 자체부터 문제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냥 딱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또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런 것이다. 그 부분에 이번에 또 많은 답을 얻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현장이 되었습니까?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상실한 세상에 바로 언약을 이어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자꾸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함께하는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우리가 꼭 그리스도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똑바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불신자가 똑바로 산다 해서 함께 합니까? 그 영적인 저주가 해결됩니까? 귀신 숭배하는 사람 됩니까? 저는 전도하다가 무속인 중에 얼마나 다른 사람 도와가며 죄를 안 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영적인 저주와 시달림이 회복됩니까? 아니 오히려 더 이 땅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도구와 심부름꾼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3, 4대 정신 문제로 그들이 착한 행동하면 안 시달려야 되죠. 왜 그 3, 4대 이상한 저주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언약이 없는 종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가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21절의 내용을 보면 피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서 완전히 이제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 때 피의 비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셨는데 가인이 그걸 또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그 피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의 예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아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인생이 공고한 사람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뭔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자기 인생에 정말 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것이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상처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상처 때문에 또 수많은 이 벌 받고 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죽음 상태에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신학교를 하고 다 하는데도 교회가 성도들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리세유 목사님과 그분들은요, 더 이상 우리는 힘없이 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이상한 신비주의 잠깐 뭐가 되고 막 그걸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같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응답받고 이번에 또 우리 4월 달부터 우리 또 와서 40일 훈련하는데 그 자기들은 또 일 때문에 100% 참석 못 한대요. 100% 할 사람들은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며칠이라서 훈련 받고 싶은 거예요. 참 대단한 결단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훈련 경비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비행기 표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이런 응답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한 팀을 다 훈련시켜서 거의 한 뭐 10년 가까이 했는데 다 파송해 놓고 또 그리고 파송도 아니고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잘 합니다. 앞으로 복음 훈련하고 또 브라질 사람 들어와서 합니다. 그 기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할 겁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은혜교회 그분들은 뭐 우리 또 복음운동 다락방을 떠났지만은 그분들도 복음운동 할 거고 그래서 또 훈련시켜서 하니까 브라질 사람도 더 감사할 겁니다. 그 시스템 만들어서 하나 시스템 자체를 파송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에 와 있는데 복음 가졌는데 종교를 빠졌는 거예요. 이 가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저주 재앙이 오는데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우리 가문 교회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초점이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해서 임마누엘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뭘 자꾸 이렇다 저렇다 머리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언약 가지고 복음 누리다가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인생 살아야지 악령의 역사 속에 시달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들 한번 보세요. 우리 6장 그 23절 쭉 내용들 참 4장 23절 가인의 자손은 자신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고 정말 위협을 막 법으로 막 7배다 또 상처 때문에 죽인데 자기 7배를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를 더 받을 것이고 또 그 후대를 지금 죽이는 사람은 더 또 77배 77배를 더 받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뭐예요? 자신의 상처로 죽인 사람들. 자신의 상처로 맞다. 자신의 상처가 결국 사람을 해하고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요. 임마누엘 안 되는 사람들, 불신자라도 사회법이나 이 율법이나 이런 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살아간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는 이어갈 새로운 가문,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셋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들.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임마누엘 되어서 이 임마누엘의 이 연속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거죠. 셋을 통하여서 새로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그 셋의 가문의 이야기가 쭉 이제 5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5장에 있는 내용들 쭉 내용을 보면은 그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어갈 족속들. 그런 중에 100%다 이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명맥이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에녹 이야기를 보면은요, 재미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이 또 앞으로 또 묵상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노아까지. 모두셀라를 걸쳐서 이제 노아까지. 이번은 이런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또 가장 중요한 응답의 내용, 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대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이어가는가 하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임마누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언약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그 후대와 그 조석들이 이상해지죠. 전부 다 뭡니까? 이 임마누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쯤 되면은 완전 임마누엘 다 놓치고 이 사단에 떨어진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좀 장성한 자, 강한 자, 장수, 막 거대한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은 떨어진 자, 네피림은 네팔 이 동사 이건 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가 그 사람을 잡고 육신을 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사, 그 시대의 용사다 할 때는 사단에 잡혀서 육신적인 것만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다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고 완전 사단의 이 영에 완전 잡혀있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이 육신만 거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화만 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타락하면서 멸망을 받는데 이 현장은 결국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임마누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심판했다. 여기에 기점에서 우리가 진짜 방주 운동이라는 게 뭐입니까? 이 속에 들어와야만 삽니다. 이 속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죠. 나중에는 그리스도 운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장악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은 네피림에 침 흘리지 말고 거대한 육신의 문화와 육신적인 거대한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요, 행복은요, 임마누엘에서 오는 것이지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따라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창세기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천사로 강한 네피림들이 바로 여기에 딱 일어나는데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완전 일대 만 명이라 한마디로 한 명당 몇만 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이 이 만 명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 오늘날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가 되어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문화 그게 거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 문화에 속지 마셔요. 그래서 타락과 죄악의 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노아와 가정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아와 가정 되어서 이제는 이 가정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 운동하면서 방주를 짓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오락하기도 하고 한 명도 안 하세요. 동물들은 오락하면 오는데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락하면 들어오는데 이것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생명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건 뭐 그 동물이 구원받고 이런 거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진작 구원받을 사람, 영혼이 보존되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밖에 8명이죠. 그런 이런 배선자를 보면은 8입에 배주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명의 입이 닿는 곳이 이제 배입니다. 그래서 배선자입니다. 그게 노아 방주에서 이게 아마 가서 중국적으로 상형 문자로 가서 아마 이거 생긴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의로운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임마누엘을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믿음과 이 복음과 완전 기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이 방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방주운동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유일한 임마누엘의 축복, 여기에 생명도 육신도 모든 걸 보호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를 위하여, 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란 의미는 이 고로페 나무는 잣나무 비슷해요. 꼭 잣나무는 아닌데 잣나무 비슷한데 그 잣나무로 쭉 만들어서 그다음 역청을 다 해요. 바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로 다 망하는데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이 속에 들어올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입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거기 보면 다 초청해서 문이 닫히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딱 닫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방주 운동을 해나가, 그리스도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한 명이라도 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한 가정이라도 더, 한 지역이라도 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큰 건물 세우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래저래 해서 열심히 뭔가 행사도 하고 좋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는 모든 목적이 한 영혼의 구원에 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정영혼 더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해요. 이것 때문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더 갖추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지 않습니까? 300%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오력을 가지고 더 현장화되어서 현장에 영향을 주고 정말 미래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고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왜요? 결과적으로 한 영혼 더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검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고 힘을 키워야 됩니까?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237 나라 살려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이 제자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우리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 가장 좋은 시스템 갖춘 전자 시스템뿐 아니라 아주 안락한 시스템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그 정글이나 이런 데 살다 보면은 좋은 환경이 있으면 못 살거든요. 진짜 힘들고요. 우리는 지금부터요, 좋은 환경에 있다가 또 부족 같은 그런 환경에 가면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성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제자를 잡아다가 키우면 되는데 잡아오기 전에 가서 먼저 거기서 함께 해야 제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베티 부족에 갔는데요. 이베티 그거 갔는데, 이야, 하룻밤 자는데요, 한 몇 수천 군데가 그 벼룩 같은 거 물려가지고, 야, 그래도 다행히 얼굴은 안 물었더라고요. 왜? 팔하고 얼굴은 밖에 딱 내놓고 딱 이불을 덮었는데 그 이불에 있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대학생들은 꼭 한 부족에서 6개월 이상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 그 거물 있잖아요. 거물 침대잖아요. 여기 해먹. 거기에서도 이제 흔들면서 잘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고상함도 가장 최악의 이상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뭐 이구아나 고기 삶아주면 그것도 먹고 원숭이 잡아주면 그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구더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걔가 튀겨주면 그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메뚜기까지 먹어봤는데 그까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무튼 실제로 잡아서 생걸 꿈틀꿈틀한 걸 잡아가지고 먹더라고. 나무 토막 썩은 토막 있지 않습니까? 있는 꿈틀거리는 곤뱅이 있지 않습니까? 먹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하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순종하는 이 축복들이죠.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또 우리 후대들은요, 이제는 영적인 헌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육신적으로 땀도 흘릴 수 있어요. 교회 오면은요, 이제는 땀 흘릴 땀복도 가져와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이 화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요 더 챙길 게 많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청소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소하다가 뭐 좀 면제를 해준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청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체질을 가지고 이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땀을 흘릴 줄 모르는 시대가 되고 헌신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면요 앞으로는 이 임마누엘 운동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방주 운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냥 메시지만 나는 뭐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뭐 랩런트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나의 체질과 그게 딱 체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생각이나 이런 것도 그 현장 보면 정말 거기에 뭐 내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 어느 현장에 가든지 다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호텔, 뭐 5성급 그 특별한 호텔에도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요번에 가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그냥 밑에 바닥에 깔고 자기도 하고, 뭐 씻는 거 불편해도 뭐 목욕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수만 하고 살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응답받는 주역의 교회,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 정말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나와 내 후대가 그가 한번 굉장히 고생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최고의 축복을 육신적인 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행복하시고 이 임마누엘 이 운동 방주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가 1, 2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임마누엘로 최고로 행복하고 임마누엘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저주와 와서 살인할 수밖에 없고 죽음 속에 또 위협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시달림 속에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며 응답받게 하옵소서.